주요 하모니 예배에서 다시금 시작하는 설교 시리즈는 삶으로 맺는 믿음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야고보서 강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 그리고 원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 성경에는 야고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책을 시작하는 저자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야고보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편지의 형식이기 때문이죠. 누가 누구에게 쓰느냐, 거기서 이 보내는 사람 또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그 편지의 성격을 잘 드러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서 총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 1번부터 4번까지의 야고보를 제가 불러드릴 텐데, 여러분이 1번부터 4번까지의 야고보를 들으시고 저 사람이 야고보서를 썼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야고보입니다. 1번 야고보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 이 야고보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와 다른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나오는데, 이 유다의 아버지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딱 이 한 부분만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1번 야고보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입니다. 자, 2번 야고보는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야고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던 제자, 사도 요한의 형제.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건 간에 겟세마네의 기도 사건이건 간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시고자 할 때 꼭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뭘로 유명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2번 야고보였습니다. 자, 3번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아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입니다. 이름이 같다 보니까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징적으로 좀 키가 좀 작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적거나 해서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렸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예수님의 매장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마리아의 아들과 같은 인물로 보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3번 야고보도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4번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대부분 이제 1, 2, 3, 4번 보면 정답은 좀 뒤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제 정답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자, 4번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형을 믿지 않았어요. 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믿게 돼서 AD 62년에 순교당할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다고 전해지는 야고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크게 들면 이렇게 내가 틀리면 혹시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슴 안으로 이렇게 누가 볼지 모르니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1이라고 해서 1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몇 번 야고보가 정답일까요? 하나, 둘, 셋. 우리 백양미 권사님 왜 안 드십니까? 예. 우리 백양미 권사님이 이렇게 드셨는데요. 네. 예. 저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 야고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그나마 가장 유력했던 야고보가 2번 야고보예요. 그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예수님 사랑하셨던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시작할 무렵에 바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가 쓰여져 있을 시기하고 순서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번이 굉장히 유력 후보였으나 시대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탈락합니다. 그리고 3번 후보는 마찬가지로 성경의 기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유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록들도 그렇고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4번이 오늘 야고보서의 주인공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왜 이 성경을 쓰게 되었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제가 이 성경적인 관점보다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잠깐 언급을 할 텐데 혹시라도 이 상상력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형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형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렇죠? 형은 거짓말도 안 하고 엄마가 얘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네 어머니라고 하면서 어머니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고 바르고 정말 FM과 같은 형님이 있어요. 동생의 입장에서 그 형님을 바라볼 때 형이 좋고 너무 부럽고 존경할 만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형만 없으면 내가 비교도 안 당하고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까요? 또 이거 해야 되나요? 저 같으면 저 형님만 없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사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이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던 걸로 모두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홀 어머니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는 착한 아들, 좋은 아들이었겠습니까? 그 아들의 동생 얼마나 비교가 됐을까요? 야, 너 형 좀 봐라. 형은 이렇게 말 잘 듣는데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형님이 드디어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게 될 때 아마도 이 동생은 너무나도 기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얼마 뒤에 동네로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이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나하고 먹고 자고 놀고 잘 지냈는데 이 형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형님이 분명히 대단한 분인 줄은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형님을 보는 이 동생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여기는 상상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자, 그뿐 아니에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마가복음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야, 우리 형님이 미쳤네. 일가 친척들이 나온 거예요. 붙들려고. 집으로 끌어안기려고. 동네 망신이니까. 집안 망신이니까. 여기에 이 야고보라는 동생도 동조하지 않았을 거라 보는 것은 무리한 예상이에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야고보는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지를 정리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한번 말씀을 볼게요. 4절부터 이렇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12명의 제자들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 나타나셨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서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렇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누가 나와요? 야고보. 그럼 여기서 이 야고보는 2번, 3번 야고보는 아닌 게 분명해요. 왜요? 얘네들은 예수님 제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1번 야고보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그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니까 아마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인생이 바뀌게 성경에서 등장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야고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눈빛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등장했네요. 1번, 2번, 3번 다 등장했어요.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부터 야고보는 기도하는 장소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야고보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볼 때 이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이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서 만나러 갔을 때 누구를 만나는가?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야고보는 다른 사도들과 동등한 존재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들과 같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야고보는 교회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님처럼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게 된 이방인들의 문제였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할례가 어떤 거죠?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자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려면 그래도 적어도 할례는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야고보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데 그깟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신학적인 입장을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도 할례는 해야지 라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로 나오냐면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이 별명이 뭐였냐면 의인, 제 발음이 좀 안 좋네, 의인 야고보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얼마나 사람이 의로웠으면 야고보라 했을까요? 이 야고보는 틈만 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일어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를 했는데 이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이 다 뭉그러져서 낙타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의로우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의인 야고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의인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조금씩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이 야고보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이 야고보는 순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은 좀 더 자세해요. 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서, 기도하던 그를 끌어내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대요. 근데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 야고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들어서 야고보에게 던졌대요. 근데 야고보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곤봉을 들어서 야고보의 머리를 쳤고, 야고보는 그제서야 순교당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죽음이 정확한 그의 죽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고보는 그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았고, 그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그 모습을 경계함을 받아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성도들,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로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이 내용을 보고 나서 1절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만약에 제가 야고보였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유다 지파의 자손이며 유다 왕조의 혈통을 이어받은 나 야고보는 얼마나 폼나고 좋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폼나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동생인 나 야고보는, 그럼 와, 읽어봐야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러니까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가장 절친한 동역자인 나 야고보는, 그러면 꼭 읽어야지. 나 베드로 너무 좋아하는데 꼭 읽어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기를 수식하는 편지가 뭐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래요. 여기서 이 종은 진짜 종이에요. 그냥 말로만 난 종과 같이 섬길게요, 낮은 자리에 섬길게요가 아니라 진짜 슬레이브, 노예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가장 낮고 천하고 가장 흔한 존재였던 이 종이 바로 자신과 같은 존재, 자기의 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기는 종일 뿐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 좋은 혈통,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종이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해요. 당시에는 12지파가 사실상 없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지파의 개념은 유다 지파, 레위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 12지파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돼서 회복하게 될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 백성은 누구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를 말해요. 그 성도들은 지금은 흩어져서 로마 제국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에 이 신자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신자들한테는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유대교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출교라는 것을 시켰어요. 더 이상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출교당한 사람한테는 인사도 하지 않았대요.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면 음식물이라도 팔았을까요? 아니요,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지냈던 가족이, 친척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순간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유대인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공격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남다르게 살았어요.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인들한테도 유대인들한테도 공격을 당하는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백성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야고보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의 주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참 믿음은 진실한 행위를 따라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랑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자신의 신앙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고 그렇게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온갖 시험과 환난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야고보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자다. 신자는 누구인가? 믿음으로 삶을 증명하는 자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자이다. 말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변에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송원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의 눈빛, 미움의 눈빛, 혐오의 눈빛이 가득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만 그렇지 이제는 그러한 눈빛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정말 힘들고 때로는 부끄러운 때가 바로 지금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신자인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궤적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해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든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신자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항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도 걸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예수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낼 수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과 바울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남에게 우리의 삶으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입증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그것은 거창한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